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내일 모레 설 명절입니다. 명절이 누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부담스러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겐 기쁜 날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불편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 명절을 어떻게 잘 보낼까에 대하여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살기 어려웠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아침이 밝았어요. 희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빠요.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볼이 타작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호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아주 바빠요. 바빠. 왜냐하면 보리를 타작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역사에 보면 보릿고개가 있어요. 보릿고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보리를 추수하기가 일러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보릿고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베들레헴에는 보리를 추수하기, 보릿고개가 지나고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살맛이 나죠. 희망이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이제 보리 타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 인생의 참 쓴맛을 경험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남편을 잃은 남의 나라 땅에 와 사는 룻이라는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남들은 지금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절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지금 동네 사람들은 보리 타작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이 두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은 것도 없고 지금 방금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참 온갖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상처를 안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시어머니는 며느리 쳐다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쳐다보면서 당장 끼니가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남들은 보리 타작한다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치는데 아침 일찍부터 막 서두르는데 이들은 할 일이 없어요. 농사질 땅도 없고 추수할 보리 농사도 없어요. 이때 이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래, 이삭을 죽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며느리가 다른 나라 여자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 왔는데 시어머니가 그래도 적어도 밥은 먹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파. 며느리 남의 나라 땅에서 며느리 들어왔는데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며느리가 이삭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그 은혜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그 은혜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가서 한번 이삭을 주워보라고 허락을 합니다. 사실은 당시 이삭 죽는 게 좋지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여자가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 일꾼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쓰럽지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집에 나와요. 이제 밭에 가야 됩니다. 야, 어느 밭을 찾아갈까? 괜히 갔다가 거절을 당한다든가 이삭 죽지 못하도록 무시한다든가 멸시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밭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의 마음 하나요. 쫓아내지만 말아라, 쫓아내지만 말아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삭을 하나, 둘 이삭을 주워서 이제 자루에 담습니다. 근데 마침 저 멀리에서 밭 주인이 오는 거예요. 주인이 오는 거예요. 일꾼들은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주인이 옵니다. 근데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삭 줍지 말라고 소리 누구야? 누가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야? 당장 나가지 못해?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하고 이 룻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꾼들이 말을 받아가지고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밭은 말이죠. 은혜가 가득한 그런 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안심하고 이삭을 줄 수 있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명절을 잘 보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야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절이 뜻깊은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명절을 주셨어요. 그 명절은 이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참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이 오면 먹을 게 있으니까 좋았어요. 기다렸어요. 입을 게 생기고 먹을 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많이 좀 그런 마음들이 감정들이 이렇게 떠났습니다마는 어렸을 땐 명절 되는 게 참 좋았어요. 뭐 그런 설렘은 없더라도 우리 어떻든 간에 명절을 우리가 잘 지내모려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된 명절, 축복의 명절, 축복의 명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더 참 화목해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2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남의 나라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가족들 다 잃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어요. 뭐 농사 지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쓰러져 가는 오두막짐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남들은 보리 타작한다고 막 난리인데 타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끼니가 걱정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며느리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가서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축복은 성실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환경이 좋아야 축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가,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성실한 태도에서 온다. 환경이 아니라 좋은 성실한 태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태도에서 온단 말이죠. 이 룻이 말이죠. 시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시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살려고 어머니 따라왔는데 이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성실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머니, 내가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실은 형편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성실이 뭐냐? 성실하게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실할 때 축복에 참 복된 명절을 지낼 수 있는데 성실하다는 게 뭐냐? 성실하다는 것은 형편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탓하지 않아요. 사실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너 가면 고생한다고 막았어요. 그런데 따라왔어요. 따라오니까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한심스러워요. 이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아니 그때 더 말렸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못 사는 것도 탓하지 않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원망도 불평도 없고. 왜? 성실은 형편을 탓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성실이 뭐냐? 형편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탓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탓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탓할 수 있죠. 그럼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정말 복된 명절이 될까? 형편을 탓하면 안 돼요. 원망 대신에 한번 따라하면 원망 대신에 감사하자, 비교 대신에 겸손하자, 미움 대신에 사랑하자. 이게 여러분, 이게 성실이에요, 성실. 이게 성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성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편을 탓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음 읽습니다. 시작. 성실은 작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 며느리가 큰 무슨 사업을 계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시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삭죽으로 갔어요, 이삭죽. 아주 작은 일이에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건 다 허락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못하게 하는 밭주인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은 다 그래도 이삭은 줍는 건 허락을 했어요. 율법에 나와요. 이삭 줍는 걸 하지 못하도록 막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회 문화가 이삭은 줍는 거지만 그 이삭이 자존심을 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 줍는 것이 자존심을 상할 수 있어요. 젊은 이 룻에게 있어서는 마음 상하는 일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성실은 뭐예요? 그 작은 자리, 그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의 축복은 선물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작은 마음, 진심 어린 그런 마음들, 그 정성들이 바로 이 명절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작은 섬김의 기회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가만히 보면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볼 때 TV 볼 것만 TV 보는 것만 유일하게 발견되면 안 되고, 내가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명절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아침은 대충 먹고 점심은 나가서 먹고 저녁은 시켜 먹고, 그래서 그렇게 큰일 없어요. 그래 여러분, 큰일 없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왜? 성실은 작은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룻이 이삭죽으로 갔다니까. 이삭죽으로.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성실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할 때 우리가 좋은 명절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정말 축복의 복된
명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있습니다.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롯이 엄마의 시어머니 허락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삭 주우러 왔는데, 야, 어느 밭에 가서 주울지 정말 막막한 거예요. 막막해. 누구 밭에 가야 되나, 어느 밭에 가야 되나, 참 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밭을 찾아갔는데,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 룻이 뭐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갔어요.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밭에 갔는데 마침 그 밭 주인이 누구라? 보아스였단 말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읽습니다. 시작.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을 잘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이 주는 것처럼, 무슨 권력자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다. 이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 우리 부모님들이 일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복을 주신다고 사람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가진 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신앙.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룻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잖아요. 그렇죠? 막막했는데 룻은 정말 우연히 어느 밭에 갔어요. 우연히 갔는데 그 우연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 룻이 팔자가 핀다니까요. 팔자가 펴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밭에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세요.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복을 받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무슨 룻이 계획을 삼아가지고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뭐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밭에서 이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읽습니다. 시작. 롯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갔는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신비스럽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무슨 만날 사람을 다 사전에 다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리 살지 않잖아요. 우연히 만나잖아요. 사람들 우연히 만나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고 나에게 도움이 된 사람, 우리가 이런 살아봐서 알잖아요. 무슨 우리가 다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날 사람 만나고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그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작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룻을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이끌어 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 임한다. 하나님이 그 들판에다가 보아스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하지도 못했던 우연히 들어갔던 그 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였단 말이죠. 거기서 이 룻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종의 발걸음을 사용하신다. 만약에 룻이 집안에서 시어머니나 원망하고 세월이나 한탄하고 시어머니 탓만 하고 있었다면 이런 복이
임할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발걸음이 얼마나 복돼요.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어머니나 원망하고 신세나 한탄했다면 이런 역사, 이 축복의 역사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룻이 이 밭에서 큰 당장 먹고 사는 이 식량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모든 상처들을 다 회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찾아요, 여러분. 실망한 몸이 다시 힘을 얻고 잃어버린 걸 다시 다 회복하는 인생의 회복이 이 밭에서 일어난 거예요. 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룻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밭이 있습니다. 너무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2장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이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룻이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만약에 저 주인이 나타났는데 주인이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참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꾼들한테 왜 우리 밭에서 이삭 주느냐, 일꾼들한테 말이죠. 이제 늦게 나와가지고 무슨 일 하냐고 그냥 뭐 핀잔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때 일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룻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너무 은혜를 경험하는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 보아스와 이 일꾼들이 서로 나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읽습니다. 시작. 축복은 말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 축복은 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집중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번이나 했는데 제가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라는 거예요.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읽습니다. 시작.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을 지내면서 음식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돼요. 먹는 것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말 때문에는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말 때문에. 그러니까 명절을 잘 지내려면 이 말만 잘 간수해도 명절을 잘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만 잘 해도. 근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축복은 말을 통해서 오는데 바로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말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렇죠? 말을 좋게 하면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근데 말이 잘못되면 분위기 깨요, 안 깨요? 깨지, 금방 깹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분위기도 말 한마디 깨버릴 수 있어요. 말은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말은 에너지를 만든다. 그렇죠. 말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방향.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지는
그 교인들이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지요. 축복의 사람은 무슨 말을 한다?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보아스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일꾼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음식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믿는 가정 식구에게도 그 얘기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 얘기 해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뭘 믿냐면 따라합니다. 선제적 은혜. 선제적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했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보내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멘.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지금 우리 가족 식구들이, 남편이, 자녀들이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뭐 이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시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오늘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로에게 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당시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대는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금 베들레헴 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 이 당시의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주 험악하게 살았어요. 아주 말을 험악하며 살았어요. 당시는 인간 중심. 하나님 잘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 중심이요.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말이 험악하고 험상궂고 말이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서로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예요. 읽습니다. 시작. 축복의 말은 관계를 살린다. 그렇죠. 축복은 관계를 살리는 거예요. 읽습니다. 당시 사사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보죠.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요 무슨 바르게 살았다 이런 말 아닙니다.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 시시각각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말이 험악했겠어요, 여러분. 남을 눌러야, 내 의견을 주장해야, 그래야 참 살아가는 세상이었으니, 인본주의 세상, 인본주의.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물론 없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 인간 중심의 사회였다니까요.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주신다고, 사랑한다고, 야,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읽습니다. 다음 있습니다. 시작.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이 보아스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란다. 또 일꾼들이 하나님이 복 주길 원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룻이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그렇죠? 야, 이런 사회가 다 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공동체, 여기서 이 룻은 안심을 한 거예요. 안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이 명절에 우리 언어를 통해서 서로 같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잠언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음식이 배를 채우는 것처럼 바로 그 말이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이 중요해요, 그렇죠? 명절을 잘 지내려면 우리가 말, 이 언어, 이 축복의 말, 이 말이 오갈 때 우리가 명절이 정말 복된 명절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을 만족시킨다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배는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복을 줄 거라고,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줌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그런 뜻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축복의 명절. 여러분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이지만 이번 명절 뜻깊은 명절 되기를 바라면서 1번 읽습니다. 시작. 축복은 성실한 태도에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올 작은 일에 우리가 성실한 그런 명절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시작.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축복은 말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명절이 정말 뜻깊은 그런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명절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명절을 우리가 참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깊은 축복의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삶에 잘 적용해서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좋은 그런 명절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